25장 오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나이 40세에 이삭이 장가가는 거, 그 모습을 봤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누군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택한 그 족속 헌신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봤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을 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랑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초의 족장,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뭘 가장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 때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그때 왜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라고 했던 질문이랑 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라고 그랬죠. 지금 175세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났던 나이가 75세였었죠. 그 긴 세월을 다하고 지금 숨을 거둔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세월이 100년 동안 나그네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독특한 단어로 정의를 해봤어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대. 그 이름이 그두라. 그두라는 이제 향기 나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죽음을 이렇게 좀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죠. 재산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분배하고 정리하고 시작하는데 여기 서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자들에. 그러니까 재산을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다라는 말과 다르거든요.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뭘 주었대요? 서자들에게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주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자기 몫을 정당하게 물려줬다는 뜻이고 그런데 서자들에게는 지금 재산을 주어라는 말은 혜택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혜택을. 재산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그 종들한테.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서 그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이렇게 혜택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는 그들을 이삭의 곁으로부터 떠나보내요. 혹시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을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100년은 여기 가나안에서 거의 살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 고향, 제2의 고향이니까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마찬가지죠. 두 개의 고향. 그리고 이 가나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제2 고향인데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허락한 인생을 지금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다 그의 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복된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죽는 것보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허락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설정했던 것을 다 이루었는가가 중요해요. 아프지 않은 거 중요해요. 지금 권태선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허락하신 세월 속에 계획하고 설정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는지 그걸 다 못 이루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복된 죽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다 마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죽음은 풍성함이 되어야 되겠죠.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그 설레임.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설레임. 이런 신앙관이 극복된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나 뭐 무섭거나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봐야 죽는 건데 뭐. 죽음은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봐야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봐야 죽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가 않아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그냥 하나의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불과하는 거죠. 절대 거기에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오라라고 하실 때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고 지금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골레 골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리에히로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지. 11절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복을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의미는 우리가 보는 복하고 달라 좀. 의미가 달라요.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그두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응? 향기 나는 여자라 그랬죠? 향기 나는 여자랑 그 후처랑 다시 결혼했어. 사라가 죽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늙은 나이에도. 그래갖고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그리고 이복형인 이스마엘도 보면은 지금 12절부터 쭉 나오죠.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나오면서 쭉 나오죠. 이스마엘도 보면 더 많은 자식들을 계속 낳았어요. 이때 당시 부의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이 뭐냐면 자손이었거든요. 자손. 근데 그리고 땅이었어. 그런데 여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 40세에 결혼했죠. 이삭이. 지금 60살까지 20년 동안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 이삭은. 그러니까 그 사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세장가를 가가지고 계속 자식을 낳고 그들와의 그 후손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지금 여기 이스마엘의 후예 해갖고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자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자식을 낳았어요. 자녀들 계속 낳아. 근데 이삭은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도 없고 복이란 그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언제나 좀 독특하세요. 한 번에 여기 있다. 이거 가져라. 그러면서 뭔가 툭 한 방에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셔. 보면은 그 사람을 훈련하실 때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바보가 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시간을 끌고 막 사람의 속을 바짝바짝 태워 막.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처음에는 막 복을 줘. 그리고 막 온갖 비전을 다 줘요. 네가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이래. 막 엄청나게 비행기를 확 태워놔. 그래가지고 좋다고 달려가는데 확 떨어뜨려가지고 있잖아. 막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처박아 놓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달그닥 훈련을 시키네. 하나님 방식이 그래요. 뭐? 하나님이 그냥 속을 바짝바짝 태우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처절하게 막 그렇게 해요. 오직 하나님 은혜만 매달리도록 그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막 몰고 가. 그래갖고 두 손 두 발 다 돼. 나 죽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나 못하겠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저를 몰고 가셔. 완전히.
울고 불고 막 제가 뻐그덕거려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 그때는. 항복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 막, 진짜, 내가 나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 중간에.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 그러면 또 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막.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또 화를 내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씨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가능한 그 여지, 인간이 뭔가 하겠다는 그런 무슨 조건, 인간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환경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생에 끌고 가지 않아요. 인간이 가능하게 끌고 가지를 않아.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오직 내 힘으로 널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이걸 보이시려고 아주 철저하게. 제 주변에도 보면 선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끌고 가는 걸 보면서 나 하나님 한번 그냥 눈 좀 한번 탁 감아줘 보시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지질나게도 그냥 고생 하는데 좀 눈 좀 한번 딱 감아줘 보시죠. 해도 너무 어여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진짜. 왜 저렇게 오래도록 혹독하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바닥을 보이셔, 바닥을, 완전히.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집중케 하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당하고 있어. 계속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미련하다니까 인간이. 그냥 지가 또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대. 그냥 빨리 놔버려. 두 손 두 발을 빨리 놔버려야 돼. 그거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가 지 지식으로 뭘 해보겠대. 막 지 힘으로 뭘 해보겠대. 그러니까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빨리 놔버려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 두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전문이에요, 전문. 하나님의 전문. 이걸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 그리고 두 손 두 발 빨리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피해가요. 빨리 놔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어떤 여지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그거를 빨리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영의 눈으로. 세월이 쭉 흘러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셔가지고 임신하여서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쭉 가서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정막에서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쌍둥이를 낳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에서는 지금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장막에 집에 거의 거주했나 봐요. 그리고 28절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에서가 큰 실수를 또 해요. 이삭 아들을 막 바꿔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눈이 어두워서 앞도 점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육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좀 둔감해졌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시력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엠마오의 도상에 향하던 그 두 제자의 눈이 보이지 않았죠. 옆에 예수님이 걸어가는데도 못 봤어. 이들은 느끼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래 주님으로 보게 된 진짜 상황은 눈이 가리웠을 때 봤죠.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빛으로 눈이 막 가리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 보게 되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별미를 탐내기 시작한 거죠. 육신의 별미, 고기 막 이런 거 탐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또 감추어져 있어요. 이삭 하면 얼마나 진짜 신앙도 좋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살아온 전생의 과정도 좋고 신앙도 큰 무슨 일도 없어. 그리고 성품도 온유하고 막 야곱은 막 일거리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데 이삭은 그런 것도 없어 별로. 그리고 아내도 딱 한 명이야. 그리고 누구랑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양보해. 누가 우물을 파놓고 뺏어가면 그냥 다 양보해요. 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실수를 크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일관된 사랑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실수, 또 엄마의 실수, 또 아버지도 실수를 하는데 두 아들을 향해서 그런데도 그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바꿔 가셔요. 인간의 실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실수해도 그 실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계속 이뤄가셔요.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한 번도 꺾어보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니들이 이렇게 가? 그래도 거기서 역사하셔 하나님. 절대 안 꺾어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계획한 거 있죠? 우리가 아무리 들고 날고 뛰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런 표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이렇게 돌려요. 절대 잔머리 굴면 안 돼요. 한 번도 하나님 그걸 꺾어서 본 적 없어요. 여기에서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안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지금 야곱은 그 형의 배고픈 기회를 노려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장자의 명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명분론자들이거든요. 명분 때문에 진짜 사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명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 때문에 이때에서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32절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또 이 명분을 눈앞에 보이는 그 실리와 그 배고픔 그거 그냥 서슴없이 바꿔버려요. 이 명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요. 그러자 33, 34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서의 망할 행동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 그래요? 망명된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망령된 자. 그러니까 영혼을 망하는 자에게 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지금 잡고 태어났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예요. 그 고백이야 그 말이 지금. 나는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인데 여기에는 그 사람의 허물, 능력, 못남, 잘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로 구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배고픔 앞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 둔 거라는 거죠. 에서가. 이 영혼이 더 중요한데 이 에서는 영혼이 살 이 영혼을 없애버린 거죠.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정말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생명 쪽에 내가 운명을 거는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엄청난 설명을 남겨두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시작.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무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리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나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에서는 지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워했대. 그 에서가 아무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지금 미워했대. 사랑했다, 미워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죠. 여기에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택했다, 택함 받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식으로 그냥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이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그 다음 보면은 에서가 세상에서는 더 잘 먹고 잘 막 누리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 만나러 올 때 보면 알죠. 막 엄청난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왔어요. 야곱 만나러 올 때. 야곱이 왜 그 라반의 집에서 막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만나러 오죠. 막 그때 보면은 에서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막 이렇게 처절하게 사놓고도 야곱은 평생 남의 밥 얻어 먹어가면서 막 그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막 형 만나러 올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형한테 그때 속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왔잖아요. 야곱도 나름대로 누리고 살았지만 그 인생이 피곤했어. 막 왜 하나님의 그 자녀는 그렇게 살까? 그런데 보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대가를 처절하게 받았어요.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막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의 고백대로라면은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나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눈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게 자기 고백이었거든요. 지금 이 야곱이. 그러니까 외삼촌 라본에게 인간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이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이었어. 야곱도 속이는 자였는데 라반은 더 속이는 자였죠. 야곱보다 더 막 한 수 이었어요. 막 사람 길들이는 방법은 더 센 사람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야곱은 금은보화가 귀중하지 않음을 알게 된 거죠. 아, 이 땅에 금은보화, 빌딩,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 축복할 때 12아들 중 요셉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합니다. 멋진 얘기를 해. 내 축복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와서, 그러니까 부여조란 말은 뭐냐면 조상들의 복수거든요. 조상들의 복수. 그리고 요셉에게 안수하고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49절에, 창세기 49절 가면 12아들들에게 다 한 명씩 다 축복할 때 이 축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야곱의 부여조는 바로 이때가 이삭이잖아, 이삭. 이삭이 자기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이때는 더 엄청난 아브라함이야. 이삭 그 이때는. 그러면 이삭, 야곱, 물려받은 재물을 사실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봤죠? 그때 40세겔만 해도 얼마라 그랬어? 2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당시 2억이면 말도 못한다고 그랬죠. 엄청났죠. 근데 야곱의 자신이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친 복보다 더 많다는 거야, 지금. 자기 고백으로. 그러니까 물질적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 근데 야곱이 거기서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내가 그토록 확장시키려고 했던 이 땅의 것들이 복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 내가 땅을 넓히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게 복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경험치로 지금 치자면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혹독하게 경험했는가가 복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야곱이 힘들면서 그 라반의 집에서 날마다 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하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으로 함께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때서야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내 축복이 우리 조상들의 합친 복보다 훨씬 많다. 복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기도를 같이 해보면서 알았는데 이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냥 주여 중연부라듯이 기도하더만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 주님과의 그 느낌이 없어요. 갈급함도 없어요. 그냥 중연부래요. 주여 이러고 안 듣더라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 짜릿함도 느껴가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과 지나온 세월간에 주님과의 그 경험했던 일들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웃어가면서 막 춤춰가면서 막 주님과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과의 추억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여러분들 연애 해보세요 한번. 연애 못 해본 사람이 많은가 보네 여기 연애 해본 사람들 있으면 왜 그 사람과의 그런 추억들 막 생각해봐. 막 온갖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막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처럼 이렇게 그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걸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과 히스토리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여러분들과의 그런 추억을 막 쌓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보석처럼 막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추억을 쌓고 싶어서. 저는 막 호수공원 갔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아. 하나님 나도 너무 외로워요. 나도 저 사람들 다 쌍쌍이 다니고 막 나도 짝 하나 줘보란게요. 막 그랬더니 여기다 꽃을 갑자기 저쪽으로 가라 그래. 사람들이 많은데 가봤더니 거기가 전통 한옥 거리라고 있더라고. 근데 약간 어둑어둑했을 텐데 그 불빛이 조명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를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해바라기 꽃이 딱 꽂고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나봐라 그러면서 나는 놀자고. 저리 가라고 진짜 사람 달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런 것들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눈 감고 기도할 때 막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막 우리를 막 보석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막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고 나중에는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되어서 복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 땅에 잘 먹고 잘 싸고 뭐 부귀영화 쌓아놓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죠. 그의 고백 속에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적의 예배,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예배가 또 옛 삶이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옛 삶, 우리가 옛 생각, 옛 삶, 옛 방식, 옛 사고방식 이렇게 살았던 것들 다 그냥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버리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